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배경은 그동안 충분히 확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일단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이 바울에 대하여 이들을 이제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등장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매사를 어떤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죠. 증승권세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어떤 그런 이익권을 위해서 실용주의를 이게 지향하고 무엇이든지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들이 비지비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가르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멸망되어진 인생들에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든지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는 뭐 그때 있었던 어떤 그런 그 문제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자들이 거짓 교사이었었는데, 이렇게 상충되어진 이런 그 이야기는 접근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접근이 안 돼요. 오늘 재미난 그 토론 장면을 잠깐 보고 왔는데, 얘는 보수 쪽의 그 논자하고 그리고 진보 쪽의 그 논자하고 둘이서 논쟁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서로 합의가 안 된다. 이 사람 이야기하면은 똑같은 이야기 가지고 이 평행선을 갖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재미나게도 한 군데서 합의를 봤어요. 그 합의를 본 것이 뭐냐면, 담뱃값 올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담뱃값을 올린다고 한다면 마땅히 담뱃값을 지불 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와야지, 그게 왜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대로 부개직하고 부족한 세원을 끌어들이는 대로 그걸 쓰느냐, 이건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쪽에 두 분이 합의를 아까 갔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담배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이 세상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게 되면 합의조차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딱 일치가 되어져야 그건 맞습니다 라고 할 뿐이지, 조금 뭐 역사적으로 한 뭐 20-30년만 지나가도 이미 개념들이 달라져요. 그것이 그러니까 합의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부스러기로 흙덩어리로 만든 인생은 마치 흙조각 같아가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각자가 흩어지고 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짓 교사인데, 이 집옷을 개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수리고 했던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이 잘못되어진 사도다 라고 하는 걸 뭘로 증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 아마 유대주의에서 물론 이제 예수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 교회를 갔다 왔을 때 소위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 청거서를 소지한 자들이에요. 이 청거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봐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누구한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청거서를 주었다. 이 청거서를 갖다 먹으러 쓴 청거서를 갖다 제시를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청거서가 오면 뭐 어디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이권을 가지고 지금 온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현상적으로 해야는 많은 일인 것 같죠? 이 논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의 원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이 됐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역을 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이사들은 총과서가 없으면 원천적으로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탁월한 복음 증거의 그런 현장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의 문제에 대하여, 이건 지금 현상 안에 이 현상에 대하여 지금 이걸 어떻게 보게 되면 문제가 만들어진 거야. 문제 제기가 된 거죠. 사도가 아니라는 건 문제 제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재미나게도 이 문제를 오히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을 시켜요. 이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만들어지기는 문제의 어떤 해결하는 데 급급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이것이 복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여기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는 이 복음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니까 양식이 안 되고, 양식이 안 되니까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그냥 근심, 걱정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득 차 있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짐을 갖다 우리가 다 짊어지고 우리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 들어와라. 그럼 내가 널 쉬게 해줄게. 쉬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분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기 머물러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데 뭘 나한테 오라고 그러냐. 지금 한 발짝 뛸 수 없는 난데 라고 이걸 갖다 종주목을 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이 거짓 교사가 가르쳐 주고 있는 이 현실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이것도 물론 이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한 문제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정말 이 복음적인 원리를 풀어내는가, 아니면 이런 기능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들 생각에 맞게끔 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 끌고 가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떤 데로부터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고, 이 발생되어진 문제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 그 이야기죠. 이게 어떤 형식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거는 본질적인 내용의 문제인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 과거에 이제 성도대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수료를 갖다 할 적에 누가 조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공부했다고 그러면 신청을 하다 하게 되면 그냥 졸업장을 발급했다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졸업을 했다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학원을 공부해가지고 신학원 졸업장을 논문을 갖다 제출했다 하고, 그리고 그 논문에 의해 가지고 신학원 수료했다고 하는 이런 신학원 졸업을 갖다 했다고 하는 이제 신학원 졸업증명서를 발행했다 했어요. 노예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잡히고 그래가지고 지교회의 직임자를 세울 때에는 최소한도 성도대학은 수료가 돼야 된다. 또 거기에 노예 활동을 한다든가, 뭐 장로 이상으로 해가지고 노예 활동을 한다든가, 권사가 어떤 이런 노예의 연합회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는 신학원 정도는 졸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료가 돼야 된다 라는 법이 만들어져요. 이 형식이 만들어져요. 이 형식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이제 성도 대학장도 세워졌고 신학원장도 세워졌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낸 일부 어떤 그 돈들이 그 장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공부했는데 그 사람한테 넘어간 게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수고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가 제도가 발전을 해가다 보니까 그때 세워진 장이 졸업을 시키게 되면 졸업자의 일부 냈던 돈이 그 사람한테 돌아오게끔 되었어요. 자, 이게 돈이라고는 직접적인 이 실용적인 기능적인 이 문제가 개입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어떤 직임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이 기능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됐어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공부했거나 말거나 성도대학을 졸업을 했다고 신청했다 하고, 신학원은 논문을 대신 써준다든지 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들이 나오고 신학원을 졸업을 했다 해가지고 노예라도 활동에 개입을 했다 하겠다,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끝나가는 시기로구나, 이게 끝나가는 시기로구나.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어떤 형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능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지금 입장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건 다른데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4월달에 두 분 권사님 세우기로 했잖아요. 멀리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기능적으로만 접근을 갖다 하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이런 그 관철을 밟아야 돼요. 이걸.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에 만사와 만물이 하나님 계시를 중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는 인생의 본분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예수를 믿는 목적도 돈을 벌거나 무슨 병이 낫거나 건강하거나 라고 하는 이 기능에 이 기독교가 머무르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현재 기독교에서 지금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다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3장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장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계 기독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우리는 여기에서 해결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운동력을 오늘 기대가 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말씀을 모르고 이 기능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어령 교수가 변두리에다가 창조 학교라고 하는 걸 세웠어요. 이제 과거에 우리의 이제 어떤 세대적으로 변화가 있으니까,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 창조형의 인재를 만들어낼까라고 하죠. 창조대학을 만드는데 창조대학에 수업료도 없어요. 그리고 그 등록했다 해도 공부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점수제도도 없어요. 그 점수제도가 없다는 이야기는 시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졸업장도 없어요. 자,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오고 싶은 사람만 알아보자. 오고 싶은 사람만 알아. 근데 졸업장이 없는 그런 그 학교에 시간을 버리고 그 청춘의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갖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보통 세상은 뭡니까? 스펙이 없으면 이 살아가기가 힘든데, 아니 대학도 이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냐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오냐에 따라서 취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아니에요. 이게 모든 문제가 여기에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모든 문화가. 근데 세상을 똑같이 따라가는 기독교도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박사학위가 필요하고 바쁜 가운데 박사학위를 짜려고 하니까 논문을 써야 되고, 논문을 쓰려고 그러는데 언제 연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논문을 갖다 베끼고 해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거 첨버서 먹물로 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을 할 때 그분이 어떤 강론을 들어보고 그분의 어떤 그런 신관, 성경관 이런 걸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스펙이 뭐냐? 박사는 가지고 있냐? 나름대로 어디 외국에서 그래도 그 먹물을 갖다 좀 먹었냐? 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빙 조건을 삼아지니까 교회들이 공산이 안 돼요.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계 모든 문화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문화예요. 지금 이 기독교의 그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천서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거짓 사도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도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좀 설립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우리 처음에 로마서를 공부할 때인가요? 사도 아니 어디를 공부할 때인가요? 우리 그때 당시에 가정에는 가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종류? 말 못하는 가구, 반봉어리 가구, 말하는 가구. 말 못하는 가구는 뭐 이런 목재로 만드는 가구예요. 반봉어리 가구는 멍멍, 야옹야옹 짖는 반려견이에요. 말하는 가구는 뭐예요? 노예라고 해서 노예. 그러니까 그때 문화가 그런 그 문화 속이니까 그런 그 문화에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복음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죄악 가운데 있던 무리들 중 로마 사람들이 가구로밖에는 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이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인데 겨우 지혜들이 어디 예루살렘에 써준 청고서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니 이거 참 하늘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 분수가 있지 이 될 일입니까? 근데 이 현상적으로 일어났어 이런 문제가. 청고서가 자기네들은 있고 사도 바울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하겠느냐? 그럼 이제 와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도 이제 노예 가입을 했다 할 때 그래도 목사님 모르니까는 서류를 저거 좀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징용 노예장까지 했던 사람이 전부 서류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보냈잖아요. 근데 그쪽에 누워있던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니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무슨 서류를 받고 이 되지 않은 소리 갖다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언짢은 소리를 이제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같이 공부하다가 어디 좀 멀리 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올 때 그 사람한테 세례 다시 받으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협동 목사, 협동 장로, 협동 그 집사의 제도라고 하는 그거는 다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전체 총회라고 하는 맥락에서 인직되어졌다고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직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신분을 묻게 되어지게 되면 사역자가 가능하겠지만 그 직임조차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모르는 이런 그 사실이 오늘날 이런 그 상황과 똑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자기네들의 끝발을 쓰기 위해서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핑계라도 갖다 대어지는 것이 이 짐승들의 이 습관들이에요. 짐승들의 습관들. 어떤 구실을 잡아가지고 뭔가 핑계를 대고 명분을 제시하고 이래서 기능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자기의 이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더러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는 늘 걸려져요. 여기에 걸려져요. 이거는 내가 자천하기를 이제 시작을 하겠냐 다시 이제 와가지고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구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도대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거니까 3차 전도여행 지나가지고 잠시 그 일을 할 테니까 뭐 이것이 뭐 언제입니까? 한 몇 년, 한 3, 4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정도가 지나가는데 이 청구서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써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 로마서 마지막을 공부하면서 거기 어떤 그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이게 뭐의 열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현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죽었던 인생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선한 열매로 맺게 하는가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결과인데,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가부 취급을 받던 인생들이 지금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 사도 바울, 교회를 세웠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청거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뭐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죠. 뭐 말씀 운동이라고 해도 말씀 운동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말씀 운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말씀 운동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거 기름에 빠져요. 기름에.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권이 있는가라고 하는데 집착을 하지, 복음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자기를 죽는 자리에 내어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고 뭔가를 추구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고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지, 뭐 하나를 내려놓으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이 주권에 의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는 건데,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택자도 불택자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을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만 불러내가지고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결과로 좀 나왔단 말이에요. 복음의 결과로. 이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편지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편지란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썼던 편지예요. 편지.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이 과거에 어떤 편지를 써가지고 전하진 않았지만 복음을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글로 쓴 것이 아니라 말로 했지만, 그것은 글이라고 하는 건 말을 기호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 말하고 글하고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말하고 글하고. 말은 그냥 이게 소리로 나오는 거고, 소리를 나오는 걸 글로 표현한 것이 이게 편지 아닙니까? 이게 쓴 것이. 그러니까는 소리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거나 글로 썼거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방편으로 해야는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해서 성도,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진 걸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썼던 편지가 아니냐, 그래요. 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나타난, 현현되어진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이야기예요. 죽었던 인생을 살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것이 그 사람한테 처음부터 있었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이들의 이 열매까지 드러나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야. 이쪽에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청거서에 대한 거를 이걸 돌비에다 쓴 거로 비유를 딱 하고, 이쪽 거를 신비에다 쓴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과거의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돌비,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구약의 어떤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우리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었어요. 하나님,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구약에 나와져 있는 모든 그 율례를 자기네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이 신비에다 새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은혜를 말하는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대신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신비에 새겨져가지고 다시는 없어지지 않도록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해가지고 지금 놀랍게도 현상, 이 문제라고 하는 현상을 복음적인 원리로 해가지고 해가는데 이 문제를 구약과 신약, 돌비와 신비, 율법과 복음 이런 논쟁으로 이걸 갖다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는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답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여기서 뭐 문제, 투생이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구약 성경을 이뤘던 결과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는 사역의 원리예요. 이 사역의 원리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한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 복음의 원리대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했다? 청로서나 뭐 하나 써가지고 와가지고 구약 성경에 뭐 규례가 어떻게 저쩌니 왜? 지네들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바삭하잖아. 유대주의자들이니까 구약 성경 바삭하잖아. 그러니까는 뭐 이 헬라파 사람들이라든지 고린도 교회에 뭐 많은 어떤 그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그 헬라파 사람들은 구약 지식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 굴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무너뜨리니까 얼마나 왼수같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복음의 원리만 없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네들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걸 잘 뭐 자기네 요리를 해갈 수가 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걸 자꾸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그 복음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는 우리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주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우리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먹히질 않잖아요. 이게 먹히질 않으니까 이걸 하나 된 거예요. 야, 우린 첨보서가 있어. 사도 바울 이거 있대? 이거 없으면 가짜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이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자, 4절로부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고 이거는 생명으로 이끄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요. 한번 보세요.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이 우리들이 족하게 느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족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뭐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강론을 갖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11조는 정말 내지를 않는데 11조를 내지를 않는데 영보도 안 해가지고 교회가 100명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사임명을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다른 교회가 아주 강론을 다녀서 그러니까 11조가 돈 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네. 그러면 뭐 이게 내지 않아도 되고 뭐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좋네. 라고 그걸로 만족을 딱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가파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 아니었어. 우리가 말하는 그 평안, 자유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쫓아서 나는 거지 우리들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더
나한테 이익이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 그죠? 뭐라 그래요? 예, 이런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우리한테 새 언약의 일꾼 이런 거가 사역의 원리라고 했어요. 사역의 이 원리, 이 사역의 원리에 의해서 새 일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는데 이걸 사역자라고 그러죠. 사역자. 이 사역의 원리에 의해서 일하는 우리 그 일꾼들을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이걸 새 일꾼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언약의 새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이걸 의문이라고 했어요. 이 돌비에 세운 걸 이 의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세운 것을 영으로 하니 그 이야기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의문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의문에 대한 것들은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적에 다 공부한 거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아래 두셨습니까? 율법 아래 둔 것은 그들이 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거는 지켜가지고 의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니까 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 율법 아래 둔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우리가 이걸 복음을 갖다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온전케 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상태가 뭐예요? 그것이 평강의 상태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로 할 적에는 맨날 허구날 내가 이걸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날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로 노심초사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거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군요. 그럼 우리가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네요. 다른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주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뭘 한다고 해야 걸리는 게 있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믿으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공로를 세워야 되니까 이걸 못 나요. 뭔가 자기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못 나요. 어떻게든지 자기 실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굴림하고 자랑하고 이래서 줄을 세우려고 이 기독교가 무너지는 이들이 뭐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전부 여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실조가 넘쳐나게 나오고 실조가 나오니까 너 그거 가지고 교회당은 커졌지, 돈은 점점 많아졌지. 이걸 누구한테 물려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 세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그 교회 목사님인데 이거는 세습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그 목사직을 계승하는 거다 이렇게 논리를 갖다 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 어떤 목사님이 그걸 반대하는 목사님이 계승이면 자기가 레이지파인가? 왜? 구약성경의 레이지파는 그 레이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인데 지네들만 또 제사장이래. 그러니까 계승이 가능하죠. 아니 제사장한테 계승하는 건데 다른 제사장한테 주면 안 되나? 꼭 자기 아들 제사장한테만 줘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묻지 못할 이 복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깨어있지를 않으면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오는 것들이 지금 온 천지에 깔려져 있어요. 깔려져 있어요. 그냥 그런 그 문화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들도 한 발 빠지고 두 발 빠지게 되면 아이고 초록의 동색이지 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뭐 나한테 이득이 오는 일인데 그걸 왜 받아오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졌다고 하는 게 믿어져야 이것이 믿어져야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군요. 뭐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것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군요. 그냥 지나간 모든 과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해석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시험을 봐가지고 두 번, 세 번 봐가 떨어졌다. 떨어진 걸 가지고 뭐 얘 이인가나 그것도 못 봤냐 뭐 합격을 못하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불합격이라고 하는 이 명예의 전당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게 명예라고 생각도 하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불합격이 명예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아니 자기 시험 보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뭐 된다고 쳐봐요. 지고 맞아 그 꼴을 어떻게 봐? 눈꼴 씌워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제일 위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대통령도 시험 봐가지고 내가 대통령 된다고. 그 사람은 저거 외우는데 도사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창조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안 그래요. 그냥 암기력만 있는 사람들이 암기력만. 그거에 요즘 컴퓨터가 지금 수십 기가 수백 기가짜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암기해가지고 뭐다 쓴다고요. 이어령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외우는 과목을 못했대. 근데 이상하게 창조적인 일에 대해서는 밤새는 줄 모르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뭘 외워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 재해석되어진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도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 성경 공부 이 기능에 머무르게 되면 그거는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외우는 것도 잘못 이걸 응용을 하게 되면 전부 그게 부적이에요. 부적. 중문이에요. 중문. 그게 어떻게 복음하고 무상이 있어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일은 고린도 후서 지금 3장 언제 공부할지 모르잖아요. 아주 열심히 우리 공부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평생 우리 교회의 원리니까, 사역의 원리니까. 자, 이제 7절부터 13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시들어버리는 것이고, 이건 지속이 가능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사건은 아시겠죠?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던 모세의 이 머리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모세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머리에 수고를 가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니 이 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계시 정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죠. 그게 감아둔 눈을 뜨는 이 사건이라니까요. 이 귀머거리가 말씀을 듣게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우리를 외면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가지고 얼굴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질 않아요. 근데 모세의 말도 안 되니까 모세가 수고를 썼어요. 가렸어요, 영광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을 보면 죽는 줄 알고 그럴 때 못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모세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벗어가지고 하나님과 마주대야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주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나타났던 식으로 드러난 게 아니죠. 그러나 성막이라고 하는 걸로 통해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두신 거니까 하나님은 만사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유신 여호와시군요 라고 하는 그 영광을 그가 본 거예요. 그죠? 우리 성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는 만세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십니다. 그 영광의 이름을 두셨던 걸 보는 것이 이 계시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은 보질 않고 이 땅바닥에 이것만 보고 사니까 땅의 걸 먹고 사는데 누구한테 하나님이 저주를 갖다 주셨어요? 뱀에게 준 거예요. 뱀에게. 땅의 거나 먹고 살라. 그 이야기 얘기. 땅의 거나 먹고 살라. 없어질 것, 장차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계시의 영광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그 영광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이걸 정죄라고 해서 이게 정죄, 이걸 의 직분이니 이건 정죄의 직분, 이건 의의 직분,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딱 합니다. 그걸 쭉 설명을 딱 하면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게 말이 어떻게 돼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뭐예요? 뭐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천상계 천하계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뭐 하늘을 위해 하늘들이 찬송을, 아니 하늘이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또 그 위에 뭐 하늘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와는 사도 바울은 3000천까지 또 이야기를 하네. 도대체 그 하늘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하늘과 이 계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하늘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차원의 문제, 차원. 이 차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요. 이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차원은 눈에 보이는 하늘을 보지만, 이쪽에 보는 사람들의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하는 그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 보는 세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우리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 통일 왕국, 이 통일 왕국에 의해 가지고 세우다가 이거를 나눠지게 해가지고 포로 유수되어지고, 그런 뒤에 우리를 회복을 갖다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이 역사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죠? 이 나중 영광이, 이 먼저 영광보다, 이 영광보다 이게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 섭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기능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니 통일왕국을 세워줬는데 거기서 잘 살게 하시지,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지, 왜 내쫓아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 험한 꼴을 살게 하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실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다 몽땅 그냥 하나님께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지, 이런 생각이 이쪽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들을 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이걸 이 죄악 세상의 종으로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일부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당시의 능력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이걸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멸망하는 자도 구원받는 자도 다 내 주권에 의한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이걸 그들한테 깨닫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문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속에 사단이 먹고 사는 거에 종이 돼가지고 사단이 먹고 사는 부스러기나 먹고 살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 회복의 역사, 구약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야 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즉, 그러니까 이 없어질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복음을 모르게 되면, 구약 성경도 저렇게 계시 정신을 모르게 되면 이 영광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이 지속이 가능한 이 영광이냐,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겠냐,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은 구약이 이게 모형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이 모형적이고 예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예표적.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었던 이 신약, 이 복음에 대한 건 뭐예요? 그냥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그러니까 실체가 오게 되면 모형으로 왔던 건 끝이 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실체가 왔으니까 예표로 보여줬던 것도 끝이 나야 되잖아요. 아니, 실제 영화를 가는데 예고편을 나중에 다시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고편은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예고편을 봐야죠. 예고편을 보고 이거 곤란한데? 라고 이제 그때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걸 보는 거지. 이거를 미리 다 봐놓고 이거 공짜네.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봐요? 공짜라고 해도 다시 봐요? 보여주는 예고편을 아니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실체가 오게 되면 이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들이 지금 말하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거는 계시의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 이제 이 유수 회복의 오는 역사를 해가지고 반전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 이것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였잖아요. 이걸 우리 분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어질 걸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신약에 이걸 우려해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건 장차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시대적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6월절 어린 양을 또 잡아가지고 또 드려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그 문제를 모르게 되면, 성경의 구조를 모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지금 막아주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옷이나 많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어떤 그런 그 분노가 있으나 마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수건으로 해서 가려져 있어요. 왜? 지금 수건 바깥에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계시의 영광 아니에요? 이 영광을 봐야 되는데 지금 수건을 감싸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유대주의인데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가려진 것, 수건으로 가려진 것, 그 다음에 이거는 드러난 것. 이 가려진 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드러난 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비밀이 풀린 거예요. 이 비밀이 풀린 것, 이거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러고 저러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비밀 다 풀어놨어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면서 17절서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위에 이거는 속박, 이거는 자유, 이걸 갖다 대비를 갖다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 아래 이걸 꽉 묶어놨다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형식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죄 안에 이 가두기 위해서 주인 거라고 했잖아요.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 안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건 우리 끊임없이 여기서 속박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속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지지? 이거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게 되면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해가지고 어디 가서 자유를 갖다 해보려고 그래요?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하면서 자기를 자유를 얻었대.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어떻게 구분을 했다 하냐고, 이거는 뭐 방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방종이라고 하는 개념과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이쪽에서 나누는 개념이지, 신령한 세계에서 주는 자유와 이쪽에서 누리는 이 방종과의 대비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도 자유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기능적으로 누리는 것. 왜 우리 사람들한테 그러잖아. 아, 자유를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방종을 한다고 한다면 법에 의해서 다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 왜 이 자유를 갖다 구속하다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 보편적인 원리 속에서 자유와 방종이 대비되어지는 거지. 이 진리 쪽에서 주시는, 이 계시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자유가 이 방종과 대비되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얻게 되는 자유로 이쪽의 자유를 이렇게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의 원리가, 이 복음으로 너희가 자유케 됐으니 이 자유롭게 되어진 복음으로 육체의 기호로 삼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걸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자유라고 느끼는 이것이 오히려 주님 입장에서 우리 이 성도 안에,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가 여기선 방종이고 이 자유가 우애 생각이 드니까 예수 믿고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막가파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구원받았는데 뭐 어떻게 될 거야?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견인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어질 때 이 견인에 이르는 그것이 마치 여기서 칭이 되어졌다. 그래서 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광의적인 구원을 구원이라고 그러지, 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바라볼 푯대를 향해서 다른 짓을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몇 줄 듣고 만약에 나는 예수 믿고 복음 이제 자유 얻었네. 그 지멋대로 살면서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심판날, 백보자 심판날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원받을 믿음을 갖다가 가졌었고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의의 열매인데, 이 열매가 주님께서 맺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마치 맺는 건 뭐냐, 여기서 시험 소리나 하고 다 이루는데 이제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어쩔 거야? 하나님의 앞에 족보에서 빼낼 거야? 라는데 원래 족보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 그 얘기들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들이에요. 그 말씀 아니에요. 편지 아니에요. 편지.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거 아니에요.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니까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 성경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그게 믿어져야 이게 자유, 진정한 자유지. 세상이 주는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복음이냐 뭐 율법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본다고 하는 건 뭘까요? 마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 보는 거예요. 마주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은 누구의 화? 자, 영광의 본체가 누구라 그랬죠? 이 영광 보게 되면 본체가 되시는 분이,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근데 이거 광채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광채로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광채의 반사체, 이 광채를 드러내는 등불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갖다 세우셨어요? 이거 성도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건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걸 증거하는 것이 지금 증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우리가 입고 있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지금 우리들한테 이렇게 드러나는, 그래서 이게 마치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적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성도들의 모든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한테 입혀져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해가 있으면 저쪽 반대편에 달은 원래 이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을 보고 뭘 갖다 알 수가 있어요. 저 달이 지금 보름달처럼 저렇게 환한 거 보니까 저저 발광체인 태양으로부터 뭔가 빛을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이 본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광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이 진리의 등불로 삼아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 광채를 보여주는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다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다 보면 기운만 가지고 지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걸 어둡지 않게 본질을 말하고 이 복음을 갖다 말하고 그러냐, 그런 얘기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십시오.